우리 고등부 랩런트들 또 다른 축복된 주일이 밝았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에 고등부 예배 드리시기 전에 찬양으로 예배를 준비하실 텐데요. 정말로 우리 삶에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삶에 도움되심을 고백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일주일 동안 이제 1학년 제가 알기로는 1학년 학생들은 학교로 가고 2학년 학생들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을 이번 주에 진행했는데 학교에 가 있을 때는 학교 친구들이 있어서 또 공부를 해야 해서 말씀에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했으면은 집에 있으면 또 집에 있는 대로 침대에 자꾸 눕고 싶고 폰 보고 싶고 자꾸 다른 걸로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한 주를 지내면서 집에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만 있다 보니까 나에게 원래 만났던 학교 친구들 또는 뭐 부모님들도 바쁘셔서 집에 안 계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속에서 생각해봤는데 정말 나에게 내가 가장 홀로 있을 때 나에게 남을 것이 무엇인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우리의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소중한 게 주님이 되시고 우리가 가장 혼자 있을 때 함께 계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를 저희가 이번 주에 묵상했듯이 여러분도 함께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찬양 드릴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일주일간 살아갈 소중한 말씀 받을 시간인데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고등부 랩런트들,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아무에게도 비할 것 없는 주님 앞에 나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시간에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주시는 말씀만을 은혜원을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지금 성령과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지금 이 인터넷으로 방송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묵두드리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의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 김요한 선생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광야길 가는 우리 인생에 참된 치유 되시는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렘넌트가 있습니까? 오래된 영적 문제로 힘 빠져 있는 렘넌트가 있습니까? 예배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영적인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드리는 예배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 속에 참된 치유의 축복이 있음을 체험하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을 시대에 살릴 렘넌트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며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이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CVDIP 여정에 응답의 여정을 가는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을 위해 항상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교사 선생님들의 모든 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찾고 누리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주의 종 홍익룡 목사님께 세상이 줄 수 없는 오력이 충만한 축복을 더하사 24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가문 위에도 세계복음화 운동의 증인되는 모델적인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다니엘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아멘. 홍임 목사님 나오셔서 미리 가진 자 새 친구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인사합시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최고의 응답받는 자리라고 믿고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참 잘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미리 가진 내용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원래는 3장 8절에서 30절까지 다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조금 이렇게 길다 보니까 14절부터 24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렘넌트들 집에 있으면서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사회 보는 예리가 너무 길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던데 뭐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봉독하다 보면 길면 좀 그렇기도 하죠. 근데 일단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많잖아요. 새 친구는 미리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미리 가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때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죠. 시대의 큰 흐름들을 봐야 돼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떻게 경제가 흘러가는지,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 경제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는 한마디로 딱 말할 수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시대를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코로나 시대지, 코로나 시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코로나 이전과 이후 시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예측되죠. 그렇게 살고 있고, 시대의 큰 흐름을 우리 렘넌트들이 볼 수 있어야지 미리 가질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대의 큰 흐름, 우리 렘넌트들이 봐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보면 안 되죠. 렘넌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를. 지금 시대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코로나 시대라. 시대에 크게 들어닥친 문제, 재앙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 하나 때문에 모든 아까 말했지만 경제와 문화, 하물 우리 예배의 형태까지 변화가 왔어요. 나중에 조금 얘기하겠지만 진짜 그나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의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나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답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계속 장기간 동안 가두고 있잖아. 우리 렘넌트들이 좋아하는 PC방 문 닫았어. 못 가. 노래방 못 가. 맞죠? 어른들도 마찬가지라. 답이 없고 참된 이 답과 해방의 비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 가두다 보면 또 다른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뉴스에도 종종 나오죠.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버스에서 싸워. 또 어떤 사람은 나 코로나 걸렸다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침 뱉고 다녀. 계속 가두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는 거라. 코로나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단어가 나왔어요. 코로나 블루. 무슨 말이냐?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인 어려움, 고통당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급증한단 말이지.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가 나올 만큼 그런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코로나 하나를 두고 이렇게 예를 든 거지만 우리 렘넌트는 이 시대의 큰 재앙과 문제 왜 오는지 볼 수 있어야 돼요. 더 구체적이고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는 문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큰 흐름들, 문제들 잘 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 개인, 말하자면 나죠. 나에게 있는 문제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대에 흐르는 문제와 이 문제가, 재앙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현장에, 가정, 학교, 개인에게 흘러갑니다.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느냐? 영적인 질병으로. 정확한 답이 없고 정확한 복음이 없으면 이런 시대의 문제가, 내 가정의 문제가, 내 학교의 문제가 나에게 상처가 돼버려요. 그게 영적 문제로 드러나는 거라. 이게 쌓이고 겹쳐지면 큰 영적 재앙으로 말했지만 개인에게 나타나고 여러분들의 학교와 가정에 나타나고 이게 뭉쳐서 시대에 나타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 현장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옥과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뭐 우리나라 보고 헬조선이라 하잖아요. 헬조선. 뭐 젊은 세대들이 취업하기 힘들고 돈 벌기 힘들고 집 얻기고 뭐 힘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은 이런 시대의 큰 재앙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의 큰 재앙의 흐름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학교, 개인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맞죠? 지옥과 같은 현장과 삶의 연속이라.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렇다면 우리 랩런트들 무엇을 미리 가져야 됩니까? 미리 가져야 될 게 있어요. 맞잖아요. 지옥 같은 현장에 살고 있다면 지옥 같은 시대가 여러분들의 현장이고 삶의 현장이라면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진짜 힘을 가져야 돼요. 지옥을 부술 만큼의 지옥과 같은 삶과 현장을 부술 만큼의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졌습니다. 근데 실제 미리 가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힘요? 구원의 힘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힘. 끊임없이 재앙과 영적인 질병으로, 영적인 문제로 계속 몰고 가는 사단,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라. 이 구원의 힘을, 근원적인 힘을 여러분 랩런트들이 실제로 가져야 돼요. 말했죠? 재앙, 지옥 같은 여러분들의 삶과 현장, 여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가정에 큰 문제 있습니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큰 질병을 가졌어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실제 힘을 가졌다면 해방되었어. 모든 흑암에서, 모든 재앙에서, 모든 지옥에서 해방되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미리 가진 거라. 그걸 실제로 미리 가져야 돼. 내 개인에게 어려운 문제 있어요? 내가 큰 질병을 가졌거나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실제 구원의 힘을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미리 가져야 돼. 미리. 목사님은 아무래도 우리 랩런트들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봤겠죠. 근데 실제로 한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영적 문제가 이렇게 이성이라 이성 좀 너무 심하게. 근데 이게 한 번씩 드러나. 본인이 뭐라 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이성의 문제가 탁 터져. 잠잠했다가 한 번 터지고 잠잠했다가 한 번 터지고. 알겠지?
계속 반복된다면. 근데 아는데도 이게 안 된다. 벗어나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영적인 존재가 실제로 있고 공격한다는 얘기라. 여기에서 진짜 해방되는 구원의 힘을 가져야 돼. 우리 렘넌트들 특히 부모님이나 가정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저럴까? 답답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정확한 이 힘을 찾지 못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있는 그 답답한 부분, 그것을 딱 보고 거기에서 구원의 힘과 구원의 답을 갖지 못하면 그 답답한 부분이 그대로 나에게 내려오게 돼요. 실제로 그래요. 우리 가정에 있는 내 개인에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실제로 구원의 힘을 발견하고 누려야 돼. 이걸 가져야 돼. 그때 진짜 해방된다니까. 이게 없으면 반복돼요. 왜 그럴까? 나한테는 왜 그렇지? 우리 집은 왜 그렇지? 계속 반복돼. 거기에서 실제 구원의 힘을 가져야 돼. 이게 여러분들의 각인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이 근원적인 힘을 가져야 돼. 무슨 힘을 가져야 돼요? 우리 렘넌트에게 구원의 힘이 미리 가졌다면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이게 우리 렘넌트의 실제 힘이 돼야 돼. 이걸 진짜 소유해야 돼. 우리 렘넌트 보통 많은 대다수의 고민들 중에 고민과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런 기도 제목도 많이 내요. 맞죠? 연약한 존재라. 근데 나의 연약한 이 나를 넘어서는 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낸 거잖아. 맞죠? 연약한 나, 부족한 나를 넘어서는 힘은 어떤 힘입니까? 다른 힘이 없어요. 이 힘 외에는. 나를 초월하는 힘은 성령 충만 외에는 다른 게 없어. 내 한계를 뛰어넘는 힘은 성령 충만 외에 다른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이 이거라.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으라. 이게 우리 렘넌트들의 실제 힘이 되어야 되고 미리 가져야 될 힘이라. 연약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더 이상 그 기도 제목 낼 필요가 없어.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우리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의 근원적인 힘이라. 그리고 꼭 미리 가져야 될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배경의 힘.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배경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가져야 돼.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힘은 무한한 힘이라. 무한한 힘이라. 제한이 없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힘보다 뛰어나요. 무한한 힘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배경이라. 이 힘을 실제로 가졌다. 내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연약이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라면 실제로 이 힘을 가져야 돼요. 나에게 심각한 문제가 왔다. 우리 가정에 심각한 어려움이 왔다. 내 개인에게 정신적으로 큰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힘을 회복하고 미리 가지기를 원하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에 큰 질병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나에게 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미래가 너무너무 불안합니까? 그래서 내 삶이 지옥 같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힘을 미리 가지기를 원하셔. 이 힘을 미리 가진 자에게는 지옥이 아니라 그 문제가 최고 응답이 최고 축복이지. 이 근원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힘을 나의 힘으로 실제 소유해야 됩니까? 소유할 수 있습니까? 세 가지 갖추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누리면 돼요. 영성, 영적인 힘, 지성, 여러분들 모든 지혜와 지식, 기능, 이 세 부분에 이 힘이 여러분들의 실제 힘이 돼야 돼. 오늘 우리 새 친구 말씀을 봤죠. 우리 새 친구를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새 친구에 빠지면 안 되는 게 다니엘이, 원래는 다니엘 포함해서 네 친구라 같이 포로돼 왔어요. 같이 포로돼 와서 느부갓네살 왕이 같이 네 명을 불러 임명했어요. 이 네 명이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이 지난주에 말씀 봤듯이 미리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맞죠? 이게 다니엘에게는 실제 힘이라. 언약이기도 하지만 실제 힘이라. 미리 뜻을 정했단 말은 뭡니까?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지. 우상의 재물 먹지 않겠다. 미리 뜻을 정했어. 왕명을 거역한 거라. 그만큼 다니엘의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또 다니엘 2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통 몰라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들 다 박사들 다 불러놓고 이 꿈 해석해봐라 그래.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래서 왕이 열받아 가지고 너가 다 죽어, 다 죽이겠다 이래 나가는 거야. 근데 거기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되어 있었어. 그때 다니엘이 왕이 열받았다. 우리 다 죽인다 한다. 그 소식을 듣고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부탁합니다. 뭐를 부탁하느냐? 상황이 이러하니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대적인 다니엘이란 하나님의 종이 기도를 부탁할 만큼의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얘기라. 그렇죠? 그 정도가 아니고 오늘 읽은 본문에 14절에서 24절 보면 나오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왕이 세 친구를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죠. 집어넣기 전에 15절 말씀에 보면 왕이 그래요. 너가 들어갈 수 있겠냐? 들어가면 너희 신이 구해줄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봐. 그때 세 친구가 뭐라 말합니까? 왕이 그렇게 물어봤는데 바로 그렇게 얘기해. 16절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물어본 그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근데 더 중요하게 17절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세 친구가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 주실 것이다. 17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이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시고 왕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 주실 것이다 얘기해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 불 속에 들어가겠다 얘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왕이 말한 것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할 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얘기라.
하나님이 저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확실한 믿음과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얘기라. 더 중요한 건 건져내 주시지 않다 할지라도 상관없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가겠다. 그만큼 영적인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안 그렇잖아요. 위기가 온다, 문제가 온다.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지. 회피하고 도망가고 벗어나려고 하지. 상관없이 그 속에 들어갈 만큼의 영적인 힘이 있었어요. 새 친구는. 또 이 새 친구와 다니엘에게는 미리 이 하나님의 힘을 지성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 어디 나와 있느냐? 아까도 말했지만 포로로 잡아가자마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 포로들 가운데 학문과 지식, 지혜가 뛰어난 사람을 뽑으라 그래요. 포로들 가운데, 유대인 가운데. 그 가운데 뽑힌 사람이 다니엘과 새 친구라. 그만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지. 지식도, 지혜도, 그리고 3년 동안 왕궁에서 가르쳐요. 바벨론의 학문과 여러 가지 것들을, 왕궁의 학문을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왕을 만납니다. 왕을 만나기 전에 다니엘 1장 17절에 이 새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년들에게 모든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요. 가진 거지, 이 힘을 실제로. 얼마만큼 가졌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할 만큼. 왕이 딱 만나봤더니, 다니엘과 새 친구를 만나봤더니 자기 밑에 있는 박수술계 학자들보다 10배나 뛰어넘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구나 인정해버려요. 실제 가지고 있었어요, 이 새 친구들은. 어떻게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힘을 나의 것으로, 나의 영적인 힘으로 가지고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성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이 힘을 주셨어요? 지성을 주셨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를 뽑은 이유가 뭐냐? 다니엘 1장 5절에 왕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냥 왕 앞에 세웁니까? 아니죠. 다니엘 2장 47절. 오늘 안 읽었지만 다니엘 3장 26절 28절. 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왕 앞에 세우셨느냐? 다니엘 2장 47절에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버려요. 마찬가지로 다니엘 3장 26절에서 28절에는 이 새 친구들이 불 가운데 들어갔다가 살아나왔단 말이지.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인정해요.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너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리고 조서를 아예 내려버려. 어떤 조서를 내리느냐? 사람을 구원할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라고 인정해버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이 지성을 주셨어요? 왕 앞에 서도록. 그 기능을 가지고 왕 앞에 서도록. 왕 앞에 서서 뭐 하도록? 하나님이 사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근원적인 힘을 나의 힘으로 미리 가지고 누리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성을 주십니다. 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능이 왕 앞에 서야 돼요.
기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능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심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가져야 될 힘이라. 실제 힘이라, 실제 힘. 그리고 무엇을 미리 가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이것을 미리 가져야 돼요. 그걸 보고 비전이라 그러죠. 뭡니까? 시대마다 복음이 없어지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없어지니 전도, 선교는 당연히 필요가 없고 안 하게 된 거라.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계획하시겠습니까? 쉽지. 복음 회복하라고. 이 복음 말하라고.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알리라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 이게 여러분들의 비전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했지만 복음 놓치고 전도 놓치고 선교 놓치면 재앙 옵니다. 이 재앙 속에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무슨 방법으로? 실제 이 힘을 미리 가졌다면 치유할 수 있어요.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힘을 미리 가진 렘넌트들에게는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의 길이 되고 기회가 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게 세계복음화의 길이었어요. 새 친구가 왕이 만든 신상을 절하지 않고 불 가운데 들어간 게 세계복음화의 기회였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움과 문제와 큰 위기가 있다. 큰 갈등 앞에 있다. 세계복음화의 길이고 기회입니다. 이 힘을 미리 가졌다면. 우리 렘넌트들 진짜 이 힘을 미리 가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절대 계획을 나의 힘으로 볼 수 있고 가져야 돼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인 힘을 실제 내가 가지고 소유하고 누려야 돼요. 이 힘을 어떻게 미리 가질 수 있습니까? 영적 시스템 갖춰야 됩니다. 어떤 영적 시스템이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소중한 것, 예배. 우리 렘넌트만의 예배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유튜브로 예배 드린 지가 2월 말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거의 6, 7개월이 됐어요. 네. 목사님도 그렇고 뭐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고 고민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더 예배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할까.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게 줌으로 드려볼까. 줌으로 드리면 이제 렘넌트들 누가 들어왔는지 알잖아. 맞잖아요. 뭐 화면 오픈 안 한다 해도 들어왔다는 사실은 알잖아. 그런 고민들을 해봤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뭐 유튜브로 드리든 줌으로 드리든 상관없이 나의 예배 컨텐츠가 있어야 돼.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통해서만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진짜 저 근원적인 힘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어요.
예배를 놓친다 그 말은 모든 것을 놓쳤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라. 예배를 회복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회복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의 고민, 어려움, 문제, 진로, 미래 모든 것을 예배 속에서 답을 찾고 예배 속에서 길을 봐야 돼요. 그러면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의 예배 컨텐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학업이 성공을 위한 대학을 위한 학업이 아니고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는 컨텐츠가 돼버려요. 시험 잘 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정도의 수준 되면 안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축구하는 렘넌트도 있어요. 내가 좋아서 축구를 열심히 하겠다. 유명한 선수 되기 위해서 축구 열심히 하겠다. 그 정도 수준 되면 안 돼. 내가 하는 이 축구를 통해서 복음을 최고로 누리겠다. 내가 하는 이 학업을 통해서 복음의 답을 최고로 발견하겠다. 돼버려야 돼. 다시 말합니다. 내가 하는 기능, 학업, 전문성 이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로 복음을 발견하고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런 렘넌트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는 응답들이 일어나요. 나를 통해서 내 친구가 살아나고 나를 통해서 학교가 살아나고 우리 예리누리가 계속 기도하던 친구가 복음을 받았단 말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했나? 아니잖아. 복음을 위해서 한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지. 또 어떤 한 렘넌트도 계속 전도 대상자 놓고 계속 기도하다가 딱 복음만 말했어요. 복음을 전달했어. 그 친구가 너무 복음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기도하다가 복음 전했더니 그 친구가 복음을 받고 영접해버렸어. 너무 감사하다 그러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 학업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다. 내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답과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내 현장은 살아납니다. 나를 통해서 내 미래는 살아납니다. 우리 렘넌트들 가져야 될 영적인 시스템. 첫 번째 예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돼. 예배 속에서 모든 답과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가 하는 학업과 내가 하는 기능이 복음으로 연결되고 복음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현장은 살아납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리 주신 이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준비하고 누리면서. 왜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것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미리 가졌던 그 힘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실제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시대가 어렵고 재앙 속에 있습니다. 진짜 지옥 같다고 알 만큼 어려운 시대와 현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미리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힘을 가지고 재앙 만난 시대, 지옥과 같은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세계봉화에 쓰임 받는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실제로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참된 힘이 오늘의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고등 렘넌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홍익훈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재앙 만난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답을, 근원적인 힘을 미리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왕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의 영역을 일천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지력을 일천만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왕 앞에 설 만큼,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만큼 기능의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드려진 이 예물이 237 시대를 살리고 청소년의 빈 곳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 특별히 많이 무너진, 또 그래서 방황하는 우리 청소년 현장을 살리는 귀중한 복음 운동에 쓰임 받는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힘을 미리 가지고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리고 치유할 모든 고등부 렘넌트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